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저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과정 중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 삼아 설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오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인생이 딱 일주일 남았다 가정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뜬금없이 웬 죽음 이야기인가 이럴 수 있겠지만 죽음은 뜬금없이 옵니다, 여러분. 예고 없이 와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어떻게 해야 잘 죽는 것인가. 죽음을 뜬금없이 만날 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사건이나 사고로 인하여 또는 급성 질병을 통해서 준비할 겨를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헤어지는 훈련이 없이 떠나보내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병석에 오래 누워있거나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노년이 되어서 노쇠해서 자연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분, 4분. 그리고 나머지는 죽음을 준비한 적이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준비합시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알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일단 죽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죽음을 잘 죽은 모델이 누구일까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인생을 사는 삶은 럭비공처럼 막 불안정하게 살았지만 그런대로 죽음의 준비는 참 잘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77세가 될 때까지도 결혼을 못하고 집안에서 힘겨운 문제 만들고 도주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켜서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 20년을 타지에서 살고 다시 돌아와서 애굽으로 내려오기까지 약 33년 동안을 가나안에서 다시 살면서 참 불안정한 삶을 살았어요. 미성숙하다 이 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영적 장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권적인 은혜 주셨다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이고 삶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갈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야곱이 나이가 130이 될 때까지도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가 묻는 거예요. 네 나이가 몇이냐?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질문해 볼게요. 이 험악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에 집중하시고 내 삶을 오늘 점검해야 되니까 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 돼요. 야곱은 자신이 선택해 산 삶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힘겨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안 하고 살 수도?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시는가요,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건 운명이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은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선택한 만큼 전진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한 만큼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풀어가는 만큼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온 삶은 운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산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워 오면 알 수 있을까요? 잘 고민하고 들으셔야 돼요.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죽을 날이 가까워 온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물론 회복되는 과정 중에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지만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는 사람들의 이 상태는 밥을 잘 먹다가 병이 깊어지면 죽을 먹게 돼요. 나중에는 죽도 못 넘겨서 미음을 먹게 됩니다. 미음도 안 넘어가니까 물만 한 모금씩 마시는데 나중에는 속에서 물도 거부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갈 날이 가까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을 알 수 없고 내 죽을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태를 봐서 갈 날이 가깝구나라는 건 직감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갈 날을 직감할 수 있겠지만 건강하게 80, 90, 100세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 갈 날을 어떻게 아느냐?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니까 90이 넘고 95세가 넘어가면 이제 내가 갈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이거 감지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아직 눈도 잘 보이고 잘 들리고 기력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보자면 나이를 먹고 노쇠해지면 언젠가는 가야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갈 날이 다가와 오면은 갈 준비를 해야 맞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well dying, 잘 죽는 것, 어떻게 해야 잘 죽는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본인이 죽을 날이 가까워 온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감각이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씩 임종을 지켜보거나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집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늘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뭐냐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죽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사람은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걸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 준비를 안 해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은 죽음으로 나아가는데 정신력은 여전히 똑같으니까. 정신력은 똑같으니까. 여러분,
몸이 노쇠해져도 정신력은 똑같죠. 물론 기억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마음은 청춘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몸의 노쇠함과 마음의 노쇠함은 달라요. 몸이 늙는 만큼 마음이 같이 늙는 게 아니에요. 정신력은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할 때 내 몸을 생각하지 않으면 죽음이 올 거라는 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볼 때도 말씀 잘 나누시고 딸기도 드시고 메론도 드시고 그럼 아직도 멀은 것 같다. 그래서 마음 놓고 집에 갔더니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가니까 벌써 숨이 금방 넘어가죠. 금방 대화도 하셨고 딸기도 드셨고 메론도 잡수셨고 드셨어요. 그런데 잠깐 집에 가서 휴식하고 다시 가야지 하고 한 사이에 그냥 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는 사람 자신도 모르고 지켜보는 사람도 어느 순간 언제 갈지 모르지만 아, 곧 가시겠구나. 그냥 이 느낌인 거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쯤 갈 시기가 왔구나 싶으면 세상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있어요. 그렇죠? 삶의 흔적. 집안에서 내가 입고 있던 옷가지들, 내가 썼던 살림들, 이런 것도 갈 때가 다가오면 버릴 건 좀 버리고 서서히 좀 정리를 다 깔끔하게 해서 누가 내 소지품에 손을 대어도 걱정스럽지 않도록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 혼자 정리해야 될 영역은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장판 밑에 넣어둔 돈도 꺼내놓고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비자금도 좀 이제 다 그거 얘기 안 하면 썩어서 다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내가 혼자 정리해야 될 건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지금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 온 걸 직감하고 있어요. 왜? 나이는 먹고 늙고 기력이 쇠하고 어떤 사람은 180이 돼도 기력이 안 떨어져요. 아버지 이삭은 18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 야곱은 147세에 죽게 되는데 147세 정도 가까워 오니까 기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갈 날이 됐구나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 요셉을 불렀어요. 아들이 12명인데 그 가운데에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지금 국무총리를 하고 있고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요셉은. 그리고 어찌 보면 가문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금 이 가문에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모든 것을 요셉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으니까 가문의 장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 아버지가 가문의 장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요셉을 부른 거예요. 자, 부르고 이 아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냐면 29절 후반부입니다. 자,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자, 30절 중반부에 보면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돼요. 만약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을 거듭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자, 어떤 사람은 매장을 하자. 자녀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이것 때문에 싸워요. 나는 죽어서 지금 냉동실에 들어가 있어요. 나 뉘어놓고 자손들은 계속 장례식을 치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가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유언은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공통적인 유언은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언은 병들어서 정신이 혼미해질 때 하면 안 되고 죽음이 언젠간 올 것이다 이걸 예견을 하고 좀 일찍 미리 자녀들에게 다 준비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요
자신들이 입는 수의를 자신들이 다 준비를 해서 농에다 넣어놨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였으니까 젊을 때부터 수의를 해서 장롱에 넣어놓으셨어요. 지금 문화는 그때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도 자신들의 죽음,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자신의 매장지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화장을 해서 수목장을 거의 대부분 하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장작격인 요셉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8장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제 정말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자연사,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서 연수를 다 하고 만족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죽을 병이 옵니다. 대부분이 감기가 걸려서 폐렴이 오거나 폐렴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복수가 차거나, 그러면 대부분 2달이나 3달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자연사 하시는 분들, 만족하게, 호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만족하게 사시다 가시는 분들의 유형이 대부분 그렇게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제 이 땅을 하직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장작격인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때 분명히 요셉이 와서 물어봤을 거예요. 아버지, 꼭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자, 이때 할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인이 되기 전에 할 말을 반드시 하고 가야 되고, 보내기 전에 반드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은 듣고 싶어서 묻는 거죠. 여보, 혹시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또는 어머니, 저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뭔가 듣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 날이 며칠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서 나에게 와서, 내가 누워있는데 와서 묻는 거예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여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거기를 다녀오면서 반드시 이 설교는 제가 꼭 한 번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한 거예요. 저희 이모부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두 분 다 집사님이세요. 이모님이 우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모부님이 7년 동안 암이 전이가 돼서 4번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4번 수술을 하는 동안 노인인 이모님이 수발을 다 들은 거죠. 이제 의사들도 준비하세요. 또 가족들이 볼 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제 물도 안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얼굴 볼 때마다 남편을 향해 질문한 거예요. 여보, 혹시 하고 싶은 말 없어? 물은 거예요. 물을 때마다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없어. 근데 부인 눈으로 볼 때 이 남편은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고민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더래요. 언젠가는 내가 나아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남은 인생을 더 살아보리라. 저희 이모부님 연세가 81세예요. 좀 서운하죠, 요즘 나이로는.
그러니까 건강해져서 회복해서 나와서 다시 살고 싶은 마음만 있지 가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안 하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묻는 거죠. 혹시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나한테.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고 소천을 하신 거예요.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보따리를 싸지머지고 안 살아보려고 도망갔다 나갔다 자식들이 눈에 밟혀 다시 들어오고 이제 이런 인생의 삶이 쫙 생각이 나는 거죠. 사실 그런 삶들은 아픔이죠. 그런데 이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때 물어볼 때 난 당신을 만나서 산 삶이 너무 행복했다. 나를 위해서 7년간 수발해준 당신이 너무 고맙다고. 그 한마디만 해줬으면 남편의 마지막 이미지가 평생 살아온 것을 다 씻어내리고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남편에 대한 이미지로 죽는 날까지 남아서 행복할 텐데 이모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안 서운한데 우린 좀 의아하죠? 헤어짐 때문에 서운해야 맞는데 헤어짐의 서운함보다 더 큰 서운함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한마디. 듣고 싶은 축복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하고 떠나버린 남편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돼서 도망갈 때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곳,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 지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너희가 지금 애굽에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정말 마지막 호흡이 멈추기 직전에 반드시 꼭 해야 될 축복의 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은 다 후를 털고 가야 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옷을 벗는 거예요. 육신의 옷이 낡아진 거예요. 정신은 똑같습니다. 정신은 늙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먹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육신이 낡아져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 나가는 것이고 현세에서 끝이고 내세에서의 다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 예수 안에서 영생이 준비된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죽음이 더욱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내세로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멋지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또 자녀들에게 말할 것이고 이게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에 이 말이 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 전해오다가 430년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나오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성취를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직전에 자녀들에게 꼭 축복을 하고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죽음을 성숙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 날이 며칠 남았어요? 일주일 남은 거예요. 가정을 하자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레위는 제사장 지파라서 12족속을 이루는데 한 지파가 빠져나가요. 가나안 땅에 가면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리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미리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여러분,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소유예요? 요셉의 소유예요. 아들의 소유예요. 손주니까. 그런데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소유로 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아들로 양자를 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결과론적으로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은 야곱의 대를 이어 영적 장자가 되고 므낫세는 레위 자손의, 하나님 것으로 구분된 빼어놓은 레위 자손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줄기를 다 정리를 하고 떠나기 전에 지금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큰아들 므낫세, 왼손 앞에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는데 야곱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두 손자를 앞에 놓고서 이 아이들이 누구냐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소생, 오른쪽에 므낫세, 왼쪽에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했겠죠? 자, 이때 이제 야곱은 고민하는 거예요. 눈이 흐려 잘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예전에 자신이 짐승의 털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형으로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던 경험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속아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차,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속고 축복을 잘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축복해야 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을 정리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인생을 정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감동을 통해서 손을 어긋 펼친 거예요. 오른손은 장자를 축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권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권능을 의미하는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리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 위에 올린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보면서 황당하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아버지, 팔을 잘못 올렸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몰라서 올린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축복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것이다. 먼저 태어난 자가 므낫세이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태어난 에브라임을 영적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마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던 것처럼 야곱도 차자로 태어났지만 영적 장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축복을 해요. 자,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돌려보냈어요. 어느 날 야곱이 자식들을 다시 불렀어요. 이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제외한 내 몸에서 태어난 소생 12명의 아들을 부른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유언을 할 때
1대1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유언이 있고 공통적으로 모아놓고 유언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마음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을 하다가 49장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장에서 쫙쫙쫙 읽으니까 너무 좋아. 왜? 한 자리에서 축복하고 저주한 것이 막 다 기록돼서 우리는 읽긴 너무 좋은데 저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식들 안에 상처가 참 많았겠다. 응? 자식들 안에 상처가 많았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고민해 봅시다. 여보 나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끝까지 없다고 하고 그냥 떠난 남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맙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를 왜 못 남기고 떠날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 남았으니까 남편이나 아내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 있냐고 물으면 무슨 이야기를 말하고 싶으세요? 자, 할 말 없어 라고 말하겠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지금 굉장히 신중해요. 왜냐하면 그 인간하고 지지고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갈 때가 됐다고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까 입에서. 이게 이제 복잡 미묘한 인생의 삶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신열 권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며느리가 없었어요. 참 아버님도 훌륭한 분이셨지만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렇게 효부야 효부. 그런 정도의 며느리라면 시아버님이 가실 때 며느리를 좀 축복하고 가셨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혹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축복의 말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하셨대. 애미야 늙어서 내가 이렇게 오래오래 나이 먹고 사는 동안 네가 나를 공개해줘서 고맙다. 내 집안에 시집 와줘서 너의 그 수고를 애비가 다 인정한다.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이 정도는 하시고 가셨겠다 싶어서 제가 여쭌 거예요. 안 하셨대.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자, 부모님들이 이미 소천하신 분들 뭐 계실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돌아가실 때 뭐 사랑한다든 어떤 얘기든 축복의 말을 나는 들은 적 있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두 분. 두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오늘 설교 이거 잘했네요. 제가 준비 잘한 것 같아요. 결국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떠난 거죠. 그게 그 사람의 평생 살아온 삶의 결과물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본 모습을 기억해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제가 심장이 막 쿵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좀 감정이 표출이 되기 시작해요. 자, 49장 1절 봅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뭔지 모르게 조금 억양이 좀 강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억양이 있어요. 사람이 대화할 때도 억양을 잘 전달해 줘야 돼. 너 싫대? 이거 하고 아우 너 얄밉다고 하더라?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응? 이 억양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억양이 있어요. 근데 느낌이 조금 을씨년스러워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갔어요. 못하고 간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안 해도 될 뻔한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일주일 남은 인생에 내가 인생을 정리한다면 다 모여놓고 해야 될 말이 있고 각자의 해결해야 될 말이 있구나.
예? 12명의 아들을 다 모아놓고서 첫째 르벤 너 이리 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르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이게 이제 심장을 벌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 굉장히 훌륭해 탁월해 위풍당당해 너 잘났어. 그 말까지는 들을만한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네.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된 사건 때문에 아버지가 상처를 받았어요. 이거 지금 남의 문제 아니고 내 문제로 들으셔야 돼요. 내 자식이 나에게 이런 죄를 지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인가? 그런데 아들이 자기 첩과 동침한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 이후에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 아들을 징계했다느니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아버지의 어떤 조치가 전혀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사건이 있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였는지 묻어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묻어놓고 안에서 해결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떠날 때 그렇게 뭔가 한마디 듣고 싶어서 자녀들도 배우자도 질문하는데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쌓여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속에 쌓여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고생했다 애미야. 고맙다 잘해줘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쌓여있는 게 많으니까. 애비야 네가 큰아들로서 부모 모시고 공경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얼마나 좋아 한마디 해주면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옆에서. 근데 말을 안 해요. 왜? 쌓여있는 감정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속에 가라앉혀 놓지 말고 해결이 용서입니다.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르벤을 불러다 놓고 자신의 처 비라와 동침한 문제를 아버지가 반드시 다뤘어야 돼요. 자식들은 다 모여라 이럴 때 야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뭔가 축복의 말씀을 좀 해주시겠지? 기대하고 왔는데 옆에 서 있는 자식들 심장이 부들거리기 시작해요. 떨리기 시작해요. 왜? 야, 큰형이 저 정도로 혼나면 우리도 만만치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문제는 1대1로 다뤘으면 좋았겠다. 1대1로 다뤘으면 좋았겠다. 다른 형제들 다 있는 데서 맏형인 가장 큰 형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동안 사는 동안에 풀지 못했다면 죽음을 앞에 놓고서라도 르우벤 큰아들만 불러놓고 사실은 아버지가 그 일 때문에 평생 상처가 많았는데 내가 갈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너하고 풀고 싶다. 이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해결을 하고 가야 성숙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꽤 깊어지기도 했고 인생의 연륜도 묻어나기는 한데 감정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에 저희 이모님이 이모부님에게 뭔가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동안 살아온 것은 다 뒤로 하고 7년 수발한 것에 대한 것만이라도 당신이 병수발하느라고 고생했어 고마워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꼭 하고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라고 계속 물어본 거예요. 없어. 없어. 이러고 그냥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죽음 일주일 앞에 두고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냥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여자의 후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만이라도, 여러분 지금 아까 손들은 분이 4분 정도 되셨는데 여러분이 임종을 지켜본 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4분밖에 없었을까요? 그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일까 다?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4분 손들으신 분 중에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4분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훨씬 성숙하게 돌아가셨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쵸?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일주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응? 두 번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앞으로 나와 그러더니, 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심령으로 힘든 것을 이제 분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상관 안 해. 이제 나 여기서 너희들하고 그 묶여있는 관계는 난 여기서 끝내. 그 다음에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지금까지는 분리가 안 됐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걸 분리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금 유언하고 있는 이 자리가 분위기가 삭막하고 살벌하죠. 이거 그냥 시몬과 레위 불러다 놓고서 네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너희들의 감정이 격해서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인 것 나도 이해는 하지만 너희들이 아버지 이름에 욕을 보인 것이 사실 아니냐. 이제는 죽을 날이 머지 않았어. 일주일 남았으니까 너희들하고 이걸 좀 해결하고 가고 싶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그것도 손 아래 동생들이 형들 앞에서 이런 일이라면 좀 괜찮은데 첫째, 둘째, 셋째 12명이 있는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태어난 3명의 형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저주를. 물론 우리는 각도를 달리해서 12지파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다 모아놓고 축복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나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각인시켜주고 떠나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곱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영적 장자가 되는 유다를 축복하고 그 밑에 있는 아들들을 쭉 축복하고 난 다음에 11번째 22절에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하죠. 그래서 유다와 요셉이 가장 아주 그냥 거한 칭찬을 받고 이제 아버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이 이들을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하게 하는 것이지만 조금만 지혜가 있었더라면 자식들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가진 않았을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막 쏟아붓고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해도 괜찮을 정도로 막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좀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게 12명의 아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리고 야곱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죽음을 일주일 남겨놨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 죽어간 사람들이 할 말 없이 떠났다면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떠날 때 그동안의 삶의 모든 아픔들을 다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리고 관계 회복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침상에서 발을 거둘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가장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면 감사하고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희들이 내 삶에 너무나 복되고 행복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마지막 한마디 말을 남기고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웰다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발을 거두기 전에 꼭 멋지게 실천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작별이 있습니다.